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고 책을 열어서 읽지 않으면은 보지 못하죠. 열어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은 읽는 사람이 보고 그렇구나 인정을 할 때 이것이 인용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기록될 때에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또 처음에 기록되어져서 한 수천 년이 지나야 됩니다. 수천 년, 적어도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 보존되어진다. 수천 년간, 그 글자가 수천 년간 보존되어질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책으로 되어 있는 문자에. 그거는 또 기록된 문장의 문서가 어떻게 보존되어질 수 있느냐? 문서라 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만 문서간에 문자가 기록된 서적이죠. 종이를 말하는데 종이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종이는 나타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될 때에 기록이 되려고 하면은 남겨 있으려고 하면요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근데 돌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있는 곳이 한 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여기까지 전달되어지는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일단은 제껴놨고 다 일단은 덮어놔야 돼요. 그거 찾아서 가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분량 자체가 너무 우리는 지금 제한되어 있고 기록되어질 때를 우리가 자꾸 연결하는 거죠. 일단은 언어가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이 기록이 되어지는 내용을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절실했겠느냐. 그 사연이 기록을 해야 될 정도로 이 관계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절절했지. 그렇게 절절하지 않으면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제일 앞장에, 제일 앞에, 가장 첫 문장에 나올 이 내용이 되어질 정도는 기록하는 사람의 아주 절규에 가까운 어떤 표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록되어진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억지로 그렇게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인류의 또 하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처음 조상일 때는 이미 글자가 이런 게 필요하고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게 그렇게 참 필요하다. 첫사람일 때도 이게 필요했는지 아담 시절에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한꺼번에 못 살아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 사람이 노아가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노아 시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노아가 처음 태어나서가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나이가 600세가 노아 나이 600세가 될 즈음에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의 입이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말이죠. 이게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조롱하는 뜻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뭐 태초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아라고 만드는 땅인데 거기다가 사람을 죽인다 하는 노아의 말이 이제 있게 될 때, 연결할 때, 그리고 연도가 벌써 한 100년 넘어지는 이 과정에서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도 이제 되어가고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걸 보고 그러면은 그 방주 짓는 자리가 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산 위에 뭐 그냥 이게 물에 뜰지 안 뜰지 어떤 식으로 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짓고 있을 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이제 더 횡행하는 거죠.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가장 비수가 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말이 오히려 비수가 되는 사람은요 노아 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 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난다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자기 전 인생을 걸쳐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입에서 한결같이 여구일철로 단 한 명도 제외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너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왜 어떻게 해서 물로 물로 사람을 멸한다 하는 그런 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지금 배를 짓고 있냐? 미치도 사람들이 미친다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딴 길로 갈 때 그게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홍수 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거의 사람이 많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꾸로 한다는 게 거꾸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배를 짓는 그 노아에게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만드신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면서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쓴다. 그 100%라 하는 이 내용에 흐르는 모든 사람이 100% 다 말하는 속에 이게 반대적으로 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명한 우리의 표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우리가 노아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노아가 잘못했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가 잘못됐나요? 그 다음에 사람 수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노아 외에는 전부 다 그래 말하는데 어느 누가 노아가 잘한다는 표현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이 부분이 노아에게는 참 방주가 물에 뜨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저 물에 뜬다는 것은 방주가 물에 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생물들 그런 물량들 그 있는 그 방주의 무게 이런 걸 통해서요 방주가 물에 뜬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잠겨야 되니까 방주가 물에 뜨려면 물이 어느 정도 잠겨야 되니까 그 잠기는 높이가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방주가 물에 뜰 때까지는 노아에게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한 문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는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괴롭히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기를 공격하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 문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이 줄은, 나오는 이 내용은요, 피와 땀과 절규와, 어떤, 참, 호소, 그 참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함축된 어마어마한 원통하고 어떻게 하면 참 만드신 하나님이 왜 또 물로 또 멸해되느냐 하는 이런 배반적인 이 요소가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 속에 또 하나 더 찾아봐야 될 게 또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에 노아와 관계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볼 때 노아가 600세 홍수 후에 그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350년. 350년을 더 살 때에 아마 이 창세기에 있는 1장에서부터 쭉 해서 노아와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뭐 자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노아의 350년이라는 세월은 창세기 1장 1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창세기 1장 1절과 물이 뜰 때까지는 자기를 괴롭히던 어떤 사람들의 언어죠. 이 문장이 이러한 표현이 없었더라면 누군가가 전달되어지던 그 표현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한 120년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물에 방주가 뜰 때까지는. 근데 정작 방주가 물에 뜨고 땅에 내려서 다시 물이 빠지고 땅에 내렸을 적에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너무 담담하게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아무 언급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노아가 제사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인간 노아로 볼 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공격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땅에 자기가 혼자 덩그러니 나오는 거 아니에요. 350년을 보내면서 노아는 자기를 공격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향수 노아에게 없었겠느냐? 자기가 사는 것을 아마 한탄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살았느냐? 왜 내만 살았느냐는 거죠. 차라리 안 살고 나도 그만 그 많은 사람들 물에 휘둘릴 때 나도 죽어도 누가 그거 하나겠어요. 살은 것 같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살아남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또다시 밀려오는 언어는 옛날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언어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언어로 들려오는 것보다도 이제는 저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제는 그것이요.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들려주는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 속에서 노아에게 속에서 그들의 원성이라 하냐? 그들이 마지막 남긴 자기에게 말인 거예요. 노아에게 던진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괴로움, 노아의 괴로움, 간단하게 성경은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 마셨다.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 벌거벗고 누웠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누구한테 그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내면적인 그런 고민들. 자기도 분명히 귀로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데 자기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500년 동안은 자기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없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아잖아요. 나중에 500살 지나서 애들이 자라는데 그런 그 관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서로운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도대체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덜렁 남았을 때 그 외로움과
그 말 못하는 그 고민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환상이죠. 환상. 환영도 봤을 것 같아요. 노아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생활은 살아있는 기간에 350년 된 기요. 이게 더 고통이죠. 120년 동안 방주 질 때 그거는 12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50년은 3배요, 3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어디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뭔가 보여줄 수 없는데 혼자 살아남아가고 보낸 그 350년의 그 세월에 저들이 남긴 마지막 어떤 원성과 같은 그 표현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물러서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죽인단 말이냐. 이런 그 반대적인 상황이 만드는 것과 죽인 것에 대한 이런 고민, 노아만이 하는 이 고민,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녹여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해야 될 내용이 또 뭐냐면은 왜 노아를 이래 살렸을까 하는 이런 고민에 그때 그 예를 들어서 다 죽였더라면요. 성경에 대해서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성경 때문에 어떻다 비난하고 어떤 성경에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을 따로 구분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을 따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노아도 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노아 한 사람 500년 노아 500세 때 그까지 노아도 안 알리고 그랬더라면 노아도 결혼 안 했으면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노아까지 다 포함해서 없앴으면은 아무도 누가 하소연하는 누가 원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를 살렸을까 하는, 왜 한 사람을 살렸을까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한 문장 속에 왜 노아를 살렸을까? 노아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고민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내용을 바르게 어떻게 보면 100%로 노아 혼자 있을 적에 100%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 천지를 창조한 이 내용에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도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했던 인간들을 한 사람 노아를 살림으로 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자리에 노아와 동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는 표현을 하도록 그 요소가 있지 않겠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면 살려둘 이유가 없죠. 반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런 내용에서 창세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창세기를 1장과 3장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보고 4장과 6장 사이에 또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7장에서 9장 사이 노아의 마지막 생애 그것도 분명히요 3장 사이에 있는 일부러 3장을 구분할 게 없는데 어느 정도 그 범위를 구분되어지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이걸 좀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보는 눈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소에 이 수천 년간 성경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특별한 어떤 표현으로서 12장부터
10장, 11장 이걸 구분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표현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또 다른 노아의 자리를 우리는 봐야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나 바벨론에 포로 간 거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창조되어진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철저한 자리를 요구하는 그 요소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집트에 있던 애굽에 있던 바로라든지 그 다음에 기원전에 있었던 인도의 석가,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가지고 페르시아에서부터 다시 인도에 영향 주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까지 전부 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기원전 김수로 왕의 그 가야국의 형성,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보고, 역시 또 멕시코에 있는 무슨 돌레스, 비아 돌레스인가? 그런 그 행사, 태양을 숭배하는 행사, 일본에 지금 태양 국기 있는 거, 이런 그 내용에 우리는 전 인류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자기가 현재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에서 우리가 모아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로서 나오는 이 요소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